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근거로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회색 콧불소.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색 콧불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감사 큐티 365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콧불소는요, 2톤에 달해야 하는 덩치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는 있지만 느릿해 보이는 행동 때문에 별 위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콧불소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가벼이 여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혹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나 일단 돌진해 오면 땅이 흔들리는 진동과 소리가 주는 두려움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오늘 감사 큐티 365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해서 어떤 위험의 징조가 지속해서 나타날 때 간과하여 온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 회색 콧불소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세계정책연구소 대표 미셸 부커라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러한 책의 제목이 나와서 그만큼 우리가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충분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과 기근, 지진 등 여러 징조가 나타나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한 어떤 삶의 패턴들과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패역한 세대로서 더욱더 악해져 가고 10년이나 20년 전 혹은 3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 이미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와 있죠. 어찌 보면 이 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그 악법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통과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내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순수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막장 드라마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야 재밌다 하고 막 찾아서 보잖아요. 처음에는 저거 뭐야 하는 어떤 자극적인 장면들도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어 하는 어떤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다른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미 이 땅을 점령하고 있고, 그 점령되어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은요,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공급되어지는 성경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충돌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이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징조가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아직은 먼 얘기다 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조란 무엇이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그날, 그리고 이 땅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제 오다 보니까요,
새벽에 도로를 달리는 길에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어요. 뭐 제한 속도, 뭐 최저 속도, 뭐 사고가 잦은 곳이라 그러고, 비가 올 때는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빗길 속도 20% 감속하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도요, 딱 보면은 기대지 마세요, 예, 억지로 열지 마세요 등등 수많은 표지판들의 경고, 혹은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도로 달리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보잖아요. 사망사고 발생 지역. 그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지판을 막 곳곳에 세워가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 가운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이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이제는 막연함이 아니라 흐리멍텅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명확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조를 말하는 성경은 사실 어떤 경고장과 같습니다. 성경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증거, 교훈, 이렇게 여러 표현이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 듣고 있는 이 성경을 무엇라 얘기하냐면 경고라고 얘기해요. 이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낼 때는 상이 있고 지켜내지 못할 때는 상이 없다, 혹은 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또 교훈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영원까지 이루고 다 의로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사모한다 말하지만 그 경고를 받고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고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면요,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더 가까워지자.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너희들이 체감이 되어진다면, 혹시 믿어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가까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돌아와라 하는 요청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 보니까 이러한 경고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4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야훼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더 이상 인간의 시선으로는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찾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애굽으로 갈 때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됨을 깨닫는 이 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에 반응한다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속도를 줄이라고 했을 때 줄이라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무뎌진 감각으로 그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끝,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좀 더 본문의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등장하시는 순간부터 두 가지 반응인 겁니다. 첫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하는 자리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택하신 자의 자리에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징조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수 있는 믿음 갖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제가 믿음이 더 단련되어 줘야 되고요, 내가 좀 연약해서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속에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 속에 이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야,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떨 것 같냐? 저희 큰아들이 한 대답이 뭐였냐면, 아빠, 저 결혼도 못 해봤는데요. 아직은 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뭐 구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믿는 자들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자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하시는 자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통해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안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의 이 믿음을 그냥 내어놓고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얘기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도적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대답인 겁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첫 대답인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이지 못하게,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어떤 영어는 어스트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벗어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속인다라는 표현이 방금 읽어드렸던 미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미혹한다 또 속이다라는 어떤 그 주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그 마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한 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신과 더불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지옥의 불과 유황불로 던지기 위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수많은 가치관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 마귀 뱀의 거짓말에 속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장 13절에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삼키려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구별되어 선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별조차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절대 분별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몸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보면 이 속이는 들릴라의 어떤 요청 가운데 분명히 속이는 걸 아는데 넘어가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왜 나의 비밀을 알고자 하지? 하는 어떤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유혹의 표현들로 속이는 이 들릴라의 모습을, 또 속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치 못하고 미혹당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들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영적인 역사가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수많은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말하는 요한 2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 2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아예 그냥 이단 신천지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것과 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혹 속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미혹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늘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나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끊임없이 악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사모하고 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는 것. 베드로서 3장 12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늘 힘쓰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요,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닙니다.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여 구별하시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오늘 하루도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늘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여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는 미혹 속에, 유혹 속에 이 세상 문화와 갖은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여전히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 안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 허락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 분당교회와 한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육자와 우리 선교사님들,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까지 각 교구와 기관과 부서, 지역과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든 부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는 모든 아이들,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